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사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아는 말씀보다는 오늘 이 골리앗이 결국은 자기 칼에 망하는, 자기가 자랑했던 그 자기 칼, 그것이 결국은 자기 머리를 베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이 성경적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의 교훈이 될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자기 칼에 망하지 맙시다라는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들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수 중에 장수였고, 그 명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는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다윗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번에도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할 것을 장담하면서 다윗을 대했지만,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 엄청난 거구 골리앗이 다윗 앞에 완전 패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칼에 자기 목을 베는 그런 엄청난 패배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칼들이 무엇인가? 크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물질을 자기 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니 물질이면 뭐든지 되는 시대. 물질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물질이면 사람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힘 중에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모든 것이 그 돈 앞에 굴복당하는 이런 시대. 또한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져보세요.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질이 있으면 이제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 권력을 갖고 자기 욕심을 갖고 자기의 목적한 바대로 정말로 악한 뜻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 그 3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을 자기 스스로 자랑하면서 야, 내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명예입니다. 권력을 지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명예를 추구합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이 명예가 아름답게 남기는 명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덕스럽지 못하고 부도덕한, 어쩌면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 명예를 가지고 결국은 그 명예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특권을 줬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물질 가진 자, 세상 권력 가진 자, 세상 명예 가진 자들이 결국은 자기 칼에 망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자기 것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세상 권력 명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안개가 쳤을 땐 야, 이 안개 속에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개가 사라지면 다시금 잘 보이는 그런 것이 열려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내가 가진 힘 자랑해봤자 얼마 못 돼서 쓰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자기 칼에 망하는 이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칼을 우리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비록 자기의 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제압한 후에 결국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팹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뱀이 인간에게 짓밟힐 것을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는 결국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그 발 아래 눌러버리고 결국은 승리케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이 뭡니까? 비록 칼은 없지만 그러나 그 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해서 그것을 세 가지로 함축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도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결국은 내가 힘을 갖고 명예를 갖고 권력 가지고 내가 휘두르는 이 칼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할렐루야. 다시금 본문의 사무엘상 17장으로 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이 다윗의 이 선포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끔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여호와께서 4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겠다. 여러분들 이미 전쟁을 이긴 전쟁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51절에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죽이지만 그러나 이미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이 말은 결국은 네가 가진 네 칼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51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죠? 네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의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명예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네 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 너는 네 것으로 망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물질을 가지고 망하면 안 됩니다. 권력, 명예 가지고 망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뭡니까? 최순실 씨도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칼에 망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도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건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의 칼을 가지고 나온 그 칼을 쓰는 자.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권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세상에 권력 물질 하나도 없는데요. 없죠. 그러나 기도합니다. 꼭 제가 써야만 그렇게 써집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런 것들이 주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적으로나 볼 때, 국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는 강성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나라, 자기 힘, 자기 칼, 결국은 자기 칼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아직까지 건재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도 정말 내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들을 켜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정말 아이들이 세상의 걸그룹을 따라서 막 흉내내고 춤을 추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거나 성경 암송할 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아이들이요. 저는 핸드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보면 딱 카톡에 들어가 메인 화면이 종교적인 게 없어요. 벌써 무슨 방탄소년단. 난 처음 들어봐요. 방탄소년단이 누군지도 몰라요. 애들이 그래요. 벌써.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뭐 애들은 그랬어요. 눈에 보이고. 이게 결국 뭡니까? 보여지는 거.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차례.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신학교 시절 때 외국인 학교에 이제 제가 전도사 이게 도우미 하면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차량 운행하면서 했어요. 그때 그 SES 유진 한참 이제 그때 해서 활동할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 이제 그런 학교니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준비생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뷔하기가 힘들고요. 데뷔하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욕과 심지어는 매를 맞아도요. 참고 견디면서 해야 된다.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체도 팀을 꾸리는 데서 투자를 얘네들한테 10억을 했을 때 10억 투자한 곳에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기를 쓰고 막 아이들이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쌍욕을 들으면서도 참 그걸 하는 그 아이들을 그 중에 프로테지로 몇 프로나 성공할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물론 성공해서 아이돌 그룹이 성공해서
어떤 그 국위선양하고 이런 거 좋아요. 뭐 요즘에 뭐 중국이나 뭐 하여튼 다른 나라에 그거 좋습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제 어떤 연말에 연기 대상이라든가 뭐 가요 대상 이러면은 옛날에는 꽤나 몇 명 중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이번에 한 사람만 제가 이제 누가 상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기에 참 마음이 뿌듯하던데 그거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어저께도 그 CBS의 성서학당 같은 그런 거 가르치는 예를 보니까 그 연예인들, 그 지금 현신 연예인들이 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참 그거에 난감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때로는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라는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서 감사헌금하고 그래서 나 좀 사료비도 좀 받고 나도 좀 좋은 차 좀 하고 좀 최소한 원룸도 하나 좀 사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바울이 갈라디스 1장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들에게 좋게,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좋게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최소한 목회적 양심을 가지고 그것마저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참 저야말로 더 비참한, 저 스스로가 더 비참한 종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을 자기 칼에 망하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들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칼이 돼야죠. 그렇다고 칼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모님 대통령 됐을 때 저는 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찍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더 문제가 되고 청와대에다 불상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 그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칼에 망하지 말고 자기 칼을 가지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설교가 요즘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는 중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윗 전쟁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나 이걸 설교하다가 이 부분을 잠시 다루면서 이 부분으로 성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해줘야겠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이제 좀 뭔가 가정을 꾸려서 뭔가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칼이 있다면 그 칼을 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칼을 잘 쓰란 말이죠. 결국 골리앗이었습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칼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무너진 중에 자기 칼에 목을 베었어요.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송하지만 요즘에 그냥 최모시일 아니에요? 자기 칼에 망하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아니 좀 썼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있는 돈 좀 쓰세요. 쓰시고 좀 누리시란 말이에요. 쌓아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들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그걸로 자식들이 싸워요. 그게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500만 원이든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싸우게 돼 있어요. 장래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요. 미리 유언장 다 써놓으세요. 자기 칼에 망하지 말고 자기 칼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 칼,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 있고 건강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저에게 주어진 명예는 목사란 명예 아닙니까? 그럼 마음껏 쓰는 거예요. 저는 운동하라고 탁구 치러 가서도 거기서 무슨 모이면 제가 기도해요. 목사니까. 그 좀 나 권사라고 막 숨기는 분들, 권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아유 뭐 내 부족해서 부족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과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기전 이렇게 모임 가질 때 그 얘기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해. 그 담임 목사님 모시든지 부목사라도 모셔서 나 시켰으면 좋겠지만 안 시키잖아요. 왜냐면 저기니까. 나 시키면 그냥 확 뒤집어 놓을 텐데 한 10분 동안 그냥 막 선포를 할 텐데. 근데 어찌됐든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전도할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왜? 그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봐서 탁구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할 때 딱 기도만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한마디 쳐서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전해야 저기 나팔수의 사명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안 봐도 밴드에 들어가서 여러분 설교 안 보지만 오히려 제 주변에 그런 그 지인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도 제가 설교 보내면 다 보고 감명 받고 그래요. 한결같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참 주사람께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 문자 받은 한 집사님도 제 설교를 듣다만 목사님 설교 듣는 주사람교회 성도들은 참 복된 분입니다. 제가 복음 설교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칼이라는 거예요. 예? 아이 목사님 난 아무것도 있는 것 가지고 은빈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지. 예? 저는 우리 아이들 기쁨이 시작하고 아이들 볼 때마다 되게 좋아요. 기분이. 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또 요즘에 상욱이는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예? 두 손 모두 놓았어요. 막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후렴을 따라서 하는데 얘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문제는 설교할 때도 해서 문제야. 설교할 때도 뒤에서 막 크게 불러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칼 절대 여러분들 칼에 망하지 말고 여러분 칼에 스스로 못 베이지 말고 그 칼을 마음껏 세상을 열수 휘두르세요. 네? 나는 정말 우리 주사람교회 중에 유명한 인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인물이 됐을 때 주를 위해서 한번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시켜준 거 아니에요? 맨날 대통령감 돼서 대통령 되면 뭐 하냐고요. 지금처럼 탄핵이 나오고 이런 거 하야시키고 참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자 어떤 사람이 위의 것을 찾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서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선택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상급을 받는 자라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너희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것은 아니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는 얘기죠. 또 이것이 절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제가 그랬잖아요. 헌금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라는. 나 주사님께 권사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모아놓고 밥 한 번도 쏘시고 막 그러세요. 밥 한 금 쏘는 것마다요. 복음 전하기 좋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얻어먹고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면서 양말을 하나 사주면서 내가 교회 권사인데 그래도 참 예수 믿었으면 이 한마디만 하면요. 그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좀 푹푹 쓰세요.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 저는요. 이 앞에 가는 커피숍 가서도 전기 고쳐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목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앉았으면 복음 전해진 줄 아세요? 어디든지 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리치 아웃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치 아웃.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리치라는 것은 부자가 아웃되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자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나라를 소유했고 그 영적인 부자가 아웃해야 돼요. 리치 인이 아니에요.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음이 전해지나요? 저는 가끔 커피숍 앉아서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오는 사람은 다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요. 커피 마시고 오는 사람들.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또 뭔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비록 칼이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칼이 없지만 세상의 칼들이 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겐 그것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칼에 망하지 않고 자기 칼에 승리하며 사단의 칼을 가지고 승리하며 절대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정말 이 시대의 젠틀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혈통적인 그리스도인,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